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전해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내면뿐만이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작고 큰 전쟁이 삶에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평안을 원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얻고 누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를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 외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실제로는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안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평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는 환경과 조건에 기대어 평안을 얻으려 한다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또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이 잘못된 죄악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백성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평강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말로 인해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옵소서. 1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해 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을 말한 죄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른 자도 동일한 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넨 것이 아담의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받아서 먹은 아담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도 악하지만 그들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들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함인 것입니다. 우린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해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까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말씀에는 내 선택과 내 뜻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위로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은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찌르는 말씀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합니다. 죄와 우리의 자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한 진실로 여기며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들이 선지자의 아픈 말 듣기보다 거짓말만 취한 결과가 본문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함으로 깨달아야 할 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을 환상 가운데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을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자신도 그 자리에 포함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서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무리들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무기로 삼아 죄 앞에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명의 자리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평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분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아들까지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받고 누리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를 때 절망 속에서도 다시 회복함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것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